겠습니다. 욥기 6장 5절입니다. 욥기 6장 5절입니다. 욥기 6장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을 때에 울겠느냐? 소가 자기의 꼴을 보고 울겠느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신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내 혼이 만지기를 거부한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음식같이 되었도다.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큰 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앉기 전에 사랑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앉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욥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단죄만 하는 친구들에게 던진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을 때에 울겠느냐? 소가 자기가 먹을 꼴이 넉넉하게 있는데 울겠느냐? 내가 왜 탄식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비통해 하는지 자네들은 아느냐? 이는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위로의 말이라고 던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마치 상처에 소금과 식초를 부어서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형편없는 위로자와 같으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는 질문입니다. 욥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던지 욥기 16장 1절에서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형편없는 위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자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 친구 중에서 한 친구인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말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는 포문을 열고 폭격을 가하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며 단죄하며 욥의 상처에 소금과 식초를 붓는 그런 고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그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응 사격을 하는 게 바로 욥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신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 맛이 없이 심심합니다. 거기에 소금을 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맛으로 그것을 먹겠습니까? 달걀 신자위, 요거 삶아가지거나 삶아 놓거나 아니면 후라이를 해서 놓으면 저는 노란자보다 신자위가 더 맛있어서 잘 먹습니다. 근데 삶은 것도 아니고 후라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달걀 신장이는 먹는 것을 생각만 해도 메시꺼울 정도입니다. 왜 욥이 이런 말을 하느냐? 너는 나를 위로한답시고 던진 말이 마치 소금기 전혀 없는 맛없는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고, 달걀의 신자위를 나보러 그대로 먹으라고 내미는 것과 똑같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뿐이다 라고 응수하는 게 바로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이 세 명의 냉혹한, 냉정하기 짝이 없는 위로자들이 지금 자기가 아무런 까닭도 없이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을 한꺼번에 갑자기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비통한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몹시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눌려 있었고, 빈곤과 사별을 겪고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몇 천만 원 손해본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몽땅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비통해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위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지요. 자식들도 다 없어졌지요. 건강도 사라졌지요. 거기다가 아내마저 자기 품을 떠났지요. 오직 슬픔과 괴로움의 화살들만이 그의 심장에 단단히 박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서는 오히려 상처에다가 식초와 소금을 뿌리듯이 고통만 더 가할 뿐이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파서 누웠는데 그 병이 그렇게 가벼운 병이 아니고 중한 병인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섬겨왔는데 그리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모처럼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매님, 형제님, 빨리 회개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상처에다가 식초와 소금을 뿌리는 행위지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아니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욥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욥이 괴로워서 신음하였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겪는 그 고통들은 전에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그 고통들이 자신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직접 그가 겪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욥기서 말고 누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고 누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는 이런 끔찍한 재앙, 재난, 그런 시련, 그런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욥이 경험한 것이요,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랍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엘리바스는 욥의 불평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했고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멈출 줄 모르고 2장에 걸쳐서 욥을 책망하는데 사실상 그가 책망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책망을 욥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비참한 가운데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란 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뭡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을 때에 울겠느냐, 소가 자기의 꼴을 보고 울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짐승들이 풀과 꼴이 있는데 울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음식들을, 그 풀과 꼴을 치워버린다면 짐승들도 불평을 하며 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욥은 배부른 짐승은 시끄럽게 울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나 욥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형통할 때는 전혀 불평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변명인 것입니다. 짐승들이 우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이 내뱉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나는 까닭없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의 위로들을 그대로 누리고 있거나 그 위로의 10분의 1만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내가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극도로 지쳐 있다. 나는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고 따라서 내가 신음하고 탄식할 이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그것이 욥의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욥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 그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왜 이를 모르느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욥의 말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숨쉬며 살고자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릴 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에게 정말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켜 줄 만한 그 어떤 기쁨도 보람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욥이 처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살을 하는가 하면 취업이 잘 안 된다고 자살하고, 시험 쳤는데 자꾸만 떨어진다고 자살하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합격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면, 여러분, 욥은 충분히 솔직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스스로 자신의 생명에 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위로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 맛없는,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맛없는 음식과 같은 것이고, 비리고 매시꺼운 달걀의 신자위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는 말은 그겁니다. 엘리바스야, 네가 나를 위로한답시고 던져진 그 말들은 달걀의 신자와 같이 맛없는 것들 뿐이었고,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음식과 같이 맛없는 것이었다. 근데 너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것들은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으며 그것들은 역겹게 하는 것들 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는 것들이었으며, 욥이 필요로 했던 것은 그의 혼에 영양을 공급하고 삶의 힘을 불어넣어줄 위로의 말이었는데, 그들이 던진 말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무미건조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욥이 듣고서 몹시 괴로워할 만한 말들만을 너무나 잘 골라서 욥에게 한마디 한마디 던진 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들만을 골라서 한 게 엘리바스입니다. 사랑이 남긴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료애를 느끼게 해주는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욥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했고, 자기 자신은 그를 재판하는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가혹하고 냉혹한 말들만을 욥에게 던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만지기를 거부한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음식같이 되었도다. 내가 만지기조차 거부하는 것들을 나로 하여금 먹으라고 내놓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슬픈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에 이 내용은 우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6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맛없는 것과 달걀의 신자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큰 소리로 시작.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신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스레 마련을 했는데 그 음식이 전혀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들다고 하면 손님들은 밀어닥치고 있는데 음식은 맛이 없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음식이 맛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내고 내려가서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며칠 굶으신 분들처럼 정말 잘 드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침밥을 안 먹고 와서 그게 아니에요. 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음식이 맛이 없다면 절대로 그렇게 열심히 드시지 않을 겁니다. 음식은 뭐가 있어야 돼요? 큰 소리로. 음식은 뭐 있어야 돼?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없다고 하는 건 큰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설교가 맛이 없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가 지루하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고 들을 만한 이유도 없고 전혀 그 설교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큰 문제인 것처럼 영적인 음식인 설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맛이 없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서 설교는 맛깔스러운 것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서 약간은 떨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저는 설교를 맛깔스럽게 하는 설교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설교에서 기대하는 맛은 무엇인가? 정말 설교를 맛깔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이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는 설교이어야 그 설교가 맛깔스러운 설교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목사의 사모로서 사셨던 한 사모님이 자기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성경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는데 그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루한 게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설교가 맛깔스러운 설교입니다.
무슨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웅변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설교에는 새해 첫주 첫날 설교로부터 그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 설교까지 모든 설교가 맛깔스럽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설교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분이 묻히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맛깔나는 설교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그것은 싱거운 음식과 같이 맛없는 설교요, 달걀의 신자유와 같이 메스꺼운 설교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맛이 없고 향기로운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설교에 향기가 있을 수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맛깔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경험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제 자랑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인의 씨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벽두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가르치든 그림자로서 가르치든 모형으로 가르치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맛깔스러운 설교가 아니요, 소금도 들어가지 아니한 싱거워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음식이요, 메시꺼운 달걀의 흰자위와 같은 설교다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 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쏟아부은 향유와 같이 그 이름은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끝없이 선포되어지므로 그분의 향기가 온 예배당을 흔드는, 채우는 그런 설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지금보다 더 많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모이는 숫자로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인도하는 그 교회를 보면, 그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 강조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 강조됩니다.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제일 이 시대에 무시무시한 인본주의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은 우리의 자랑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요, 그분은 우리의 관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설교에서 높임을 받아야 그 설교가 맛깔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는 맛깔나는 설교 맞죠? 예. 두 번째로,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맛없는 음식을 왜 먹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맛없는 음식은 멀리 하십시오.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싱거워서 전혀 맛이 없는 달걀의 신자유와 같이 정말 우리를 메식거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가 안 들어가서 그러느냐? 소금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소금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의 말에서 소금이 안 들어간 말을 멀리 해야 합니다. 대화 속에 소금이 한 톨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그것은 저 길거리의 불신자들의 입에서 얼마든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금이 쏙 빠진 대화만 떠들어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진 대화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빠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은혜스러운 말을 들어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부담도 없고 흥겨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영의 양식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맛없는 음식 같은, 달걀의 신자유와 같은 그런 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되려면 반드시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소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말은 세워주는 말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우리의 대화가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러므로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한 말은 버려라 하는 거죠. 들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이 하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곁들여야 잘 들어주십시오. 소금을 곁들여야 한다. 6장 6절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세상에는 그것만 단독으로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서 소금을 반드시 쳐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란 흰자위도 소금을 치면 먹을만 합니다. 소금을 곁들여야 된다. 그 하나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훈계할 때 반드시 소금이 곁들여져야 된다. 무슨 소금을 곁들여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소금이 곁들여져야 형제를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 그를 세워줄 수 있고 그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형제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본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소금을 곁들여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파리 한 마리, 형제의 이마 위에 있는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어마어마한 망치를 휘두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잘못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되, 그래서 훈계하고 책망하되 반드시 소금을 곁들여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소금을 곁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련에다가 무엇을 곁들여야 되느냐? 인내라고 하는 소금을 곁들여라. 그리해야만 내가 시련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이 시련 외에는 그 어떤 시련도 내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내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겪는 시련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힘들고 무겁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 분명히 맛없는 음식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더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금을 더해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인내라는 소금을 치게 될 때에 그 시련은 왕의 음식으로 변하게 되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붙어 다니는 연약함, 그것을 계속 감당해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그 시련 속에 무엇이 더해졌는가? 인내라고 하는 소금이 더해지면서 잠깐 후면 나의 이 시련,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불편, 나의 이 고통은 곧 사라질 것이다. 잠시 받는 시련의 가벼움이 장차 나에게 나타날 무거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아요? 그 시련 속에 인내라고 하는 소금을 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슬러 선교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시죠? 그분 찡그린 얼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완전히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암 수술 2가지 했습니다. 허리에는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쇠를 지금 박아놓은 상태라서 항상 병원에 진단서를 가지고 다녀야만 비행기 탈 때 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 삑 소리가 나는데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라고 해도 다 꺼내도 소리가 계속 나니까요. 그래서 그 진단서를 보여줘야 돼요. 제 몸에 쇠가 있어서 소리가 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분 연세가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닌데 지팡이 짚죠. 무릎이 안 좋아서 관절이, 양쪽 관절에 인공관절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 허리에 쇠를 박아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뭘 꺼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집게 같은 것으로 밑에 있는 그릇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남편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요, 킹스키드를 위해서 아이들 말씀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수술 끝나고 다시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 하나님 말씀 가르칠 그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수술 2가지나 했죠. 허리에 철심 박았죠. 무릎 관절 다 나가서 이번에 2개 하는 게 아니라 1개만 수술하고 옵니다. 한 번에 2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또 가서 또 해야 됩니다. 도대체 끝이 안 날 것 같은 시련 아니에요? 선교사님 댁 무척 춥습니다. 앞에 페퍼 목사님이 워낙 크게 지어놔가지고 그때 기름값 싸니까 상관없지만 지금은 감당이 안 됩니다. 얼마나 춥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시련에 시련해. 근데 언제나 밝은 얼굴에. 왜 가능하냐? 인내의 소금을 치니까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는 간증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깔나는 인생을 사십시오. 달걀 흰자위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소금기가 전혀 없는 맛없는 음식 같은 생을 살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여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